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에 관한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될 터인데, 우리들이 먼저 이 세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들이 보는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이 역사의 종말은 여러분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회적인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돌고 도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일직선상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다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이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으로 진화해 왔고 다시 원숭이로 아메바로 우리들이 돌아가는 인생일까? 2000년이 지나고 여러분 5000년이 지났어도 여지껏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아는데 다윗의 진화론,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진화했다, 인간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사실은 교과서는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왜곡된 이 과학관이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어느 과학자도 아메바에서 인간이 진화해 왔다?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세계관이 오늘 돌고 도는 인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직선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어르신으로 되어지는 그리고 임종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어린애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관은 돌고 도는 그런 원형의 역사관이 아니라 일직선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가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시작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인데 이 역사관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고 있으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가지고 이제 당신이 그 심판의 그 대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당신이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무섭게 해가지고 공포심을 주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이 볼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과 그 시는 오늘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 종말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종말을 맞이해야 되나? 그것은 오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늘 오늘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오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 직선적인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심판의 날이 올 때에 그날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입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자, 3절부터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우리들이 이 14절까지 볼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세상 끝나는 그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종말이 올수록 너희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이만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문선명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이게 이미 성경에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적그리스도, 이 거짓 영을 이제 이 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세용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곳곳에서 전쟁하는 소리, 곳곳에서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 정치적으로 부패한 세상, 도덕적으로 정말 진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 어려운 그런 세상인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런데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배가 부서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수단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인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 이라크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전쟁,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미국 저쪽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죠. 유럽에서는 홍수가 터졌습니다. 곳곳에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 가지고 놀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진리를 선포하고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세상이 그들을 갖다가 이제 이 환난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이번에 네팔의 선교사님도 오셔서 그랬지만은 오늘 기독교인들만 전 세계가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왜 기독교인들만 핍박을 하죠? 불교인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힌두교인 핍박하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핍박합니다. 그것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독교만 나가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오늘 우리나라 사회의 사회봉사의 70%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가 몰아갈까? 그것은 정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불교인들은 오늘 여러분 이제 세상과 인연을 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업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운명론에 맡겨 사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그냥 속박이 되어가지고 오늘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고 노동하지 않고 다 그냥 시주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보는 겁니다. 힌두교인들 마찬가지죠. 당신이 노예로 태어난 것은 당신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당신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운명에 맡겨 살려는 거예요. 자신들은 다 부패하면서도 백성들은 그대로 저항을 못하도록 정의가 뭔지, 정말 평화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제 저들에게 쇠뇌를, 종교를 통한 정치적인 쇠뇌를 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데올로기라 그럽니다. 공산주의가 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그 이유는 공산주의는 오늘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물질이기 때문에 오늘 신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왕인 겁니다. 인간이 왕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정의를 얘기한다, 평등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제1의 적은 누구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싹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냥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게 좌파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써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이 다가올수록 악은 더 기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 일직선적인 역사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갖다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결국은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폐지를 줍는데 25년 동안 싸움도 안 하면서 같이 폐지를 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좌와 우로 나눠져 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다투고 싸운대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웃조차도 이제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웃이 조금 뛰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그런 세상으로, 가족조차도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미 이것은 종말에 대한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잘 여러분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영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요? 땅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려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도 아니고 대단히 새로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대를 말세, 오늘 종말이 가까운 시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몽롱하게 목적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질 말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힘을 쓰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381면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여러분이 받는 고난처럼 예수님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너희도 걸어갈진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하니라. 왜요? 말세가 될 때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난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방면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첫째는 돈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육체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돈의 문제, 우리들의 육체의 문제, 우리들의 관계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고난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을 접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줄 아느냐,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자살로 갈 것이요, 폭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가정을 깨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깨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미혹을 받는 사람은 막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돈의 문제가 있고 육체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해석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분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난,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지, 정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온 문제인지,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계시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선한 계획인지, 이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4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너가 왜 고난을 너만 안 받아야 되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마음을 너희도 가지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뭐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세의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내가 지지 못할 십자가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십자가만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라. 만일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 그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이 십자가를 주시나니 그런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너희에게 임한다면은 그것을 비켜갈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첫 번째, 예수님도 같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 속을 뚫고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 갑옷을 너희도 마음에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영적인 이 전신갑주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도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오늘 당연하게 우리도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4장 12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의 화폐는 이렇게 지금처럼 지갑에서 나오는 그런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지폐가 아니라 주화였습니다. 주화. 그러니까 주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막 때려서 이 동전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동전을 막 때려서 만들고 불에 녹이기도 하고 찬물에 식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전을 만들면 그 다음에 로마의 관청에서 잘 만들었으면 이것을 갖다가 딱 인정해서 그 다음부터 이게 돈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연단입니다. 때로는 불 속에 녹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갖다가 찬물에다 식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막 두들겨 가지고 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연단인데 연단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여기서 4장 12절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화폐를 주저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같은 시험, 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결국 인정받기 위하여 패스,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 과정이 바로 연단, 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연단하려고 오는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지 않는 그런 지혜와 영의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의미가 뭔가?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뭐할지라? 의탁할지라.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서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에 그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결과는 너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되 이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책갈피를 하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줄을 치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2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 삶은 이미 죽었어요. 내 뜻, 내 의지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의지고 주님만이 내 뜻인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고,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비켜갈 수만 있다면 좀 비켜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죠. 나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갖다가 이 십자가를 비켜갈 수만 있다면은 비켜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 죽고 주님 사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것이 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삶이 내 삶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으로 악은 이기고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하지 말라는 거요. 그거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요. 내가 결론까지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요. 나는 씨를 뿌리고 오늘 하나님이 거두실 줄 믿으라는 거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장로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갑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에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목회자들 다 맞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역시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 환난이 왔을 때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떼도 여러분들처럼 고난을 그들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임할 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그들을 돌보지 말고 기쁘게 여러분의 속도원을 여러분 돌보시고, 기쁘게 여러분의 선교회원들을 돌보시고, 기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도 고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왜 나만 그런 게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는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는 뭐라 그래요? 2절 끝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리고 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일수록 서로를 더 잘 돌보시고요, 돈 때문에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기쁨으로 섬기시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좋은 모델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바라보는 그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네 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 9절, 그죠?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난이 왔을 때 5절에서 젊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웃 어른들께,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 은혜 받게 됩니다. 오늘 나 죽고 주님 사시는 삶이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고난이 왔을 때 너희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오늘 선으로 악은 이기면서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맡긴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오늘 젊은 여러분들, 오늘 지도자가 아니신 분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8절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근신하거나 깨어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혼미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라 그래요? 대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가면서 살지 말고 믿음 있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게 세상이었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연단을 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오늘 이 세상에 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 마귀에 대적하라. 그러면 이기리라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고난을 우리가 접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실패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 세상의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성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공하게 돼요? 결국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숨기려고 그랬을 때 나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 그러면서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자신의 생명을 걸고도 오늘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베드로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마지막 유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고난이 주는 6가지의 유혹을 이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마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제가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내 안에 첫 번째는 죄가 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니까 죄가 멈춰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이 오다 보니까
내가 점점 거룩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화되면서 내 삶이 죄는 끊어지기를 시작하고 내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고난이라고 하는 걸 뚫고 나아가는데 죽을 것 같은데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점점 예수님은 닮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도 들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그 길을 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주의 영광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